그동안 교회 5대 본질을 쭉 얘기하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교제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5가지 본질이 필요하다, 혹은 5가지 사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또 교제 혹은 침묵,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4가지를 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2장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꾸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복음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유대교의 어떤 이단아로서 그렇게 처형을 당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의 외쳤던 복음은 그 정반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런 사건이었다. 과거 우리가 천수백 년 동안에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의식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그에게 지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기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고, 성령은 모든 인류를 감동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고 믿게끔 감동하시면서, 그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게 십자가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셨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야말로 부활과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런 메시지였고, 그런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냐? 바로 메시아셨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유대인의 손으로 죽인 것이냐? 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참 대형 교회고 다 그런데, 이 당시에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모이게 된 것이, 그렇게 거대한 그 대형 교회가 된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또 은혜가 되니까 꾸역꾸역 그렇게 몰려든 겁니다. 그러면서 몰려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을 하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예를 들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실제로 보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은 율법을 들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만 천수백 년 동안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이고 은혜고,
그야말로 삶을 뒤집어 놓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그 중에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너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 복이 나니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 얻을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 얻을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른바 이런 산상수훈 내지는 팔복의 메시지는 그간에 들었던 율법의 말씀과는 전혀 내용과 수준이 달랐던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런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 충격이죠.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막 시장에서 광장에서 손들고 소리 지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는 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은밀하다고 하는 이 단어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은밀한 데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은밀한 데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 그동안 율법에 여러 가지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며 살던 이 사람들이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메시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가 위로를 얻을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유대 사회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충격적인 말씀.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또 추억이 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의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추억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이제 구역구역 그렇게 몰려든 거죠. 거기다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7 지사를 뽑아서 그들을 구제 사역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만 전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제 사역하니까는 구제 대상이 되려고 또 꾸역꾸역 몰려들고, 구경하려고 몰려들고, 말씀 들려고 몰려들고, 구제 받으려고 몰려들고,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꾸역꾸역 그렇게 몰려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명, 5,000명씩 모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유대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상식적인 집단 같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뭔가 불순한 어떤 모임 같아 보였던 거예요. 아, 예수를 죽였으면 빨리 예수에 대한 모든 추억이 사라져야 될 텐데, 예수를 죽였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면서 3,000명, 5,000명씩 몰려드니까 유대 정부에서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후려친 거죠.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뭐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나거나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핍박의 와중에 다 그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진 교회, 흩어진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소아시아, 터키로 들어가고, 뭐 지중해 건너서 로마로 들어가고, 북아프리카, 또 이렇게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 소아시아, 로마 이런 북아프리카에 기독교가 많이 퍼진 것이 어떤 선교사들의 어떤 열정,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열정으로 그렇게 선교사에게 퍼진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는 핍박 때문에 그 선교가 일어난 겁니다. 유대 그 초대교회 핍박이 찾아오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복음이 이제 1700년대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사회 1700년대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오고 1885년도에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들어와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27, 28살 아주 젊은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130여 년 동안의 복음의 기초를 그렇게 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개신교도들은 약 한 1,000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개신교의 교회가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적 교단인데 통합적 교단이 전국에 9,300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 통합적 교인들이 250만의 통합적 교인들이 그렇게 있어요. 또 우리 통합적 본부가 종로 5가에 그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 장로회 통합적 교단이 참 큰 교단입니다. 제일 큰 교단이죠. 그래서 뭐 장자교단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한국 사회에 1,000만의 성도 5만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개봉중앙교도 1971년도 2월 21일 우리 개척하신 우리 문정희 장로님 비롯한 그런 원로되는 그런 분들이 몇 가지는 모여서 우리 개봉중앙교회 출발을 하고 우리가 이제 51주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 2022년 2월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면은 이제 뭐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구역마다 구역 예배도 드릴 것이고 또 남녀 성의 원래도 모여서 또 그렇게 모일 것이고 그러면은 보통 주일날 적게는 한 번 내지는 서너 번을 나오고 그렇게 나오면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서너 번 나오면서 우리 같은 교인들을 일주일에 서너 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는 이 관계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교회라는 어떤 이 집단은 집단이라는 좀 말을 써도 죄송하지만 새겨서 들어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정말 독특한 그런 집단인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어떤 문화와 색깔과 틀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까운 친구라 그럴지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기 어렵습니다. 서로 뭐 바쁘니까 직장 바쁘고 다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번 어떻게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만날까? 친한 친구라 그럴지라도 그래서 뭐 밥이나 같이 먹고 뭐 안부 먹고 다 그렇게 하죠.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어떻게 만나요? 우리 같은 형제들이라 그럴지라도 같은 피부치 형제들이라 그럴지라도 뭐 명절 때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거지 일주일에 서너 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뭐 고향에 부모님이 저 아랫역에 이제 계시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그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두 번이나 아니면 명절 때 한 번 가서 뵙는 거지 일주일에 서너 번 택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일주일에 서너 번을 만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피부치가 아니잖아요. 딸이 피부치가 아니고 다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다르고 집안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모여서 개봉중앙교회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묶여졌어요. 그러면서 세상 어느 집단보다 아주 빈번하게 자주 만나는 그런 공동체고 자주 만나는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니까. 그러다 뭐 구역예배라도 드리면 구역예배 드리면서 구역자들에게 예배 인도하면서 뭐 기도 제목도 나누다 그러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지나왔던 이야기하고 뭐 그동안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었는데 뭐 그다 합심기도 했는데 응답됐냐? 응답됐다. 서로 좋아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어느 가정에서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위에서 또 합심기도 하고 또 다음에 모여서 그 기도가 응답됐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알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잘 알아요. 그래 어떤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어떤 소속감도 생기고 이런 집단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집단인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가 무슨 뭐 영리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요. 교회가 무슨 사회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어서 와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교제하고 또 흩어지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모이고 이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서너 번을 만나는 특이한 사교 집단이 된 거예요. 특이한 교제 집단이 된 거예요. 알아도 너무 잘 알고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개념이 되고 그런 집단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광명 사거리역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 가면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제 타면 뭐 여기
철산역 지나서 뭐 가산 디지털역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아마 이게 지하철 이 한 칸에 뭐 적어도 100명 이상 탈 겁니다. 앉는 사람, 선 사람. 그럼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가면 막 미어 터지게 타요.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앞에 앉은 사람, 내 앞에 쓴 사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탄 데서 타고 내린 데서 내리면 그만이고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고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리고 직업이 뭐고 가정이 뭐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궁금해서 뭐 어디 가시냐고 직업이 뭐냐고 가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어색하게 되고요. 이게 무슨 뭐 스토커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알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 고척동에 고척돔이 있잖아요. 그 야구장. 거기 꽉 들어가면 2만 명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결승전 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어디 팀 붙어가지고 7차전 마지막 경기를 한다. 그럼 막 스릴이 넘쳐가지고 야구 경기 한 서너 시간 하잖아요. 그리고 한 2만 명이 모여서 어느 팀 이겨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팀을 응원하고 딱 그러면서 2만 명이 거기 앉아있지만은 내 앞에 누가 앉았는지 내 뒤에 누가 앉아있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고 직업이 뭐고 가정편이 뭐고 알 필요도 없고 물어봐야 괜히 어색해요. 이게 스토커인가 이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그게 괜히 어색한 사이가 되지 절대로 알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뭐 혼자 갔든 식구들이 갔든 친구들이 갔든 가서 야구 경기 한 서너 시간 보고 재밌게 그렇게 놀다 오면 그만이에요. 앞에 누가 앉았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였던 지하철 한 칸에서 100명이 앉았던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재적교인이 1000명입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이니까 재적교인 1000명이고 세례교인만 500명이에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재적교인이 1000명이면은 그 1000명이 어쨌든 우리 개봉중앙교회 등록이 돼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뭐 이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요. 다 57개 구역에 다 소속돼서 다 그렇게 진행돼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여기서 이것이 뭐 야구장도 아니고 지하철 어떤 한 칸도 아니고 함께 우리는 어떤 운명 공동체 안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목사가 설교 다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아마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구역에 누가 오늘 왔나? 그러면서 이렇게 뚫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앞에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네. 요 뒤에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네. 요즘 편찬스타 그러는데 뭐 좋아졌었을까? 그러면서 늘 그 코이노냐 속에 그 공동체 속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예배 끝나면 또 서로 뭐 구역 식구들 만나서 좀 좋다 그러고 반갑다 그러고 요즘 뭐 식사는 안 하지만 내려서 밥 먹고 아니면 나가서 밥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헤어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그 헌금자 명단이 있잖아요. 헌금자 명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출석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느 누구가 지난주에 오셨구나. 그래서 주정금 내셨구나. 그래서 명단에 들어와 있구나. 왔구나. 내가 지난주에 바빠서 그냥 갔는데 우리 식구 아무개 왔었구나. 누가 어느 권사에 왔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관심 있게 이 옆에 사람들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은 세상 어느 집단과 같지 않게 관심과 교제와 끈끈한 어떤 묶임 속에서 가는 것이 이 교회예요. 끈끈한 어떤 묶임 속에. 그런데 뭐 교회가 어떤 묶임이다, 끈끈하다, 뭐 서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쭉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는요. 제가 지금 이런 주제를 꺼내고 있지만 이 주제는 이 신학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들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교회를 왜 나가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지?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 그랬어?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그랬지 뭐 개봉주한테 등록해 구원받는 그랬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뭐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어? 세례, 물세례 얘기, 물세례. 목사가 물 찍어서 기도하는 거 물세례? 먹고 물세례를 받아야 뭐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니까 나 혼자 예수만 믿을래. 교회 나가봐야 가면 또 뭐 1시간 2시간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지, 뭐 헌금도 해야 되지, 뭐 직분 주면 또 그것도 해야 되지. 귀찮아. 뭐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귀찮아. 난 예수만 믿을래.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이른바 가난한 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꽤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교회학자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가난한 교인, 아까 우리 개신교도가 한 1,000만 된다 그랬잖아요. 1,000만의 우리 개신교 교도들 가운데서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는 가난한 교회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학자들 한 200만 명. 그러니 200만 명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 정도의 가난한 교인이 있고, 그래 예수만 믿겠다는 거죠. 그래 교회는 다니기 싫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그 논리도 전혀 뭐 수긍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긍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왜 교회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야 될까? 어떤 제도와 어떤 틀과 어떤 형식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까? 이런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그러다가 애들 태어나면 걔네도 기르고 걔네들 또 출생신고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어떤 울타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서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기는 살아요. 뭐 살다 보니까 애들도 생겼어요. 결혼식 안 했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애들이 태어났지만은 출생신고도 안 했어요. 그냥 살기만 해요. 그냥 살면 되지 뭐 귀찮게 뭐 혼인 뭐 결혼식을 하고 날짜 잡아서 뭐 청첩장 돌리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만나서 살면 되고 그러다 애들 낳으면 애들 기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내가 혼인을 해서 내가 우리 친지들 다 만나서 뭐 결혼식을 뭐 성대하게 안 할지라도 가까운 친구 인척들 이렇게 초대해서 결혼식도 조촐하게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애들 낳으면 이게 출생신고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인생이 어떤 그 가정을 놓고 볼 때 품위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이거 뭐 둘이서 살기는 살고 애들까지 낳긴 낳는데 뭐 결혼식도 안 했다 그러지 혼인신고도 안 했다 그러지 애들 낳는데 뭐 출생신고도 안 했다 그러지 주인들이 좋아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런 것이 어떤 제도와 형식을 무시해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이게 뭔가 사람이 온전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품위 있게 보이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가장 이게 걸리는 것이 항상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호등 없으면 쫙쫙 갈 수 있잖아요. 자동차 모는 사람들은 늘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신호등 너무 많다 이거. 광명사거리 신호등 너무 많다. 이거 신호등 치워. 이게 뭐 횡단보도마다 뭐 신호등 있지, 교차로마다 신호등 있지. 야, 이 신호등 귀찮다. 근데 이제 신호등에 우리가 만약에 빨간불이 딱 걸리면요, 짧게는 한 30초, 길게는 2, 3분 기다려야 돼요. 뭐 차가만 밀리면은 신호가 한 서너 번 바뀔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이 신호등이 이게 참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찮은 존재인 신호등 없애자. 그래서 다 떼어버렸어요. 만들어 다닌다. 그 마음대로 다니면은 좋을 것 같죠? 편안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광명사거리에 신호등이 아무것도 없다고 쳐보세요. 뭐 우회전 좌회전 뭐 아무것도 없다고 쳐보세요. 지금 뭐 먼저 뒤미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엉망진창됩니다. 엉망진창돼요. 뭐 차가 뜸하게 한두 대 다닌다 그러면은 뭐 10분에 한 대씩 차가 다닌다 그러면 뭐 신호등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뭐 양쪽 사방팔방에서 차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데 신호등 없어봐요. 서로 먼저 가려고 머리 뒤물면 엉망진창됩니다. 저기 막 빵빵거리고 뭐 소리 지르고 이거 창문 내리고 막 욕지거리하고 뭐 주먹 다짐하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는 그 신호등이라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있음을 통해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약간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 집사 직분 주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구역장 하라 그러고 뭐 남녀성계 임원하라 그러고 귀찮아. 뭐 헌금해야지 뭐 귀찮아. 뭐 가는데 한 시간 오는 한 시간 귀찮아. 그 집에서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있으면서 뭐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것까지 포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텔레비전에서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인터넷 방송 보면서 뭐 예배도 한번 보고 뭐 설교도 이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 설교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른바 본인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겠죠. 그래 그 정상은 아닌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예배를 홈쇼핑 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교회 들어가서 뭐 좀 찔끔 보고 저기 가서 좀 찔끔 보고 예배를 홈쇼핑하는 거예요. 예배를 서핑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다소 불편해도 어떤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 출생신고하고 직업도 뭐 어디 가서 한 서너 달 있다가 또 튀어나와서 저기 가서 한 서너 달 있다가 튀어나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한 군데 있어서 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는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한 몇 년, 한 10년 이렇게 끌고 가다가 정 안 되겠으면 뭐 이렇게 바꾸든지 한 두세 달마다 이게 막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이게 사람의 모습이 이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결혼도 해서 어떤 혼인신고해서 가정을 꾸리고 어떤 안정된 직장도 있고 사는데도 뭐 여기서 한 서너 달 살다가 저쪽 옮기고 저쪽에 서너 달 살다가 저쪽 옮기고 물론 이사도 갈 수 있겠지만은 한 군데 갔으면 그래도 한 몇 년 살고 그러다가 어쩐 뭐 재개발이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또 이사 갈 망정 여기 살다가 한 서너 달 저기 살다가 서너 달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직업도 안정되지 못했고 사는데도 안정되지 못했고 뭐 결혼했다고 뭐 여자랑 살긴 사는데 애까지 있지만 뭐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애들 출생신고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을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쳐보세요. 피는 대한민국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어제 대한민국에 국적이 없으면은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요? 초등학교를 어떻게 들어가요? 직업은 어떻게 구해요? 직장을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력서를 어떻게 내요? 통장을 어떻게 개설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험도 못 들죠. 또 무슨 사회보장도 못 받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형식과 틀이 다소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형식과 틀이 다소 불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있어야 그래도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보호를 받고 더 나가서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이고 사람이 질서가 있어 보여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질서 없는 사람을 얘기해 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는데도 일정치 않아요. 여기 갔다 몇 달, 저기 갔다 몇 달. 직업도 맨날 두세 달마다 바꿔요. 결혼은 뭐 여자랑 살면서 애는 있는데 뭐 혼인신고도 안 했대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어느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쓰레빠 찍찍 끌고 추리닝 바람에 껌이나 찍찍 씹으면서 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어쨌든 자기가 사는 어떤 주택이 안정돼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개봉중앙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등록해서 꾸준히 다니고 어떤 뭐 형식을 갖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무슨 뭐 고급 의상을 안 입더라도 좀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좀 빗고 그리고 가야 사람이 질서가 있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지 그렇게 살면서 누구 만나나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산발인데 쓰레빨 끌고 껌 찍찍 씹으면서 가면 그 사람 꼴이 그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품위도 없고요. 삶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국적을 갖고 여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조촐하게 결혼식도 하고 애들 낳으면 잘 기르고 출생신고하고 안정된 자기 직업을 갖고 또 내가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참 감사하게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질서가 있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지 그렇게 귀찮은 거 싫다해도 다 집어던지고 내 맘대로 살겠다 그거 절대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품위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와 형식과 어떤 틀이 약간 불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있는 것이 좋아요. 제도와 틀과 형식이 있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를 안 다니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람이 질서 있는 삶이고 품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 반듯해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에게 유익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유익이 돼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서핑하면서 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본인이야 편안하게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슨 유익이 돼요?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아요? 성도들 모여서 뭐 크든 작든 몇 명이 됐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우리 목사님 있어 우리가 있어. 우리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있어. 그러면서 서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의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그래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이 유익하지. 뭐 교회 필요 없다. 다 교회 문 닫고 다 헐어버리고 다 그냥 집에서 그냥 뭐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성경 제끼고 예수 믿게 안 믿겠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뭐 지옥에 빠지고 뭐 저주받고 그러지는 않을 망정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성삼 하나님에게도 유익함을 드려야 되잖아요. 유익함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와 틀과 형식을 맞춰서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구조를 갖고 구역을 조직하고 선교를 조직하고 교회 학교를 만들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지지 뭐 각자 집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높아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져요?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본인은 편안하게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유익이 안 돼요. 저도 우리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겠다. 유익하게 해드리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고 감당할 건 마땅히 감당하고 그래야 사람이 질서가 있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고 사람이 정돈돼 보입니다. 정돈돼 보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도 딱 놓고 보면 어떤 A라는 사람을 딱 놓고 보면 야, 저 사람 참 정돈돼 있다. 인생이 정돈돼 있다. 가정이 정돈돼 있다. 삶이 정돈돼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정돈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어수선해. 뭔가 이렇게 균형이 없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품위가 없어져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사람이 참 반듯하다. 정돈이 딱 돼 있다. 저 사람은. 자기 직업, 가정, 교회, 자기 어떤 주관 야, 반듯하다, 뚜렷하다. 사람이 참 똑 부러진다. 그런 인상을 주고 실제로 사람이 그래야 사람이 쓰임받고 인정받지. 이게 질서가 없어버리면요. 인정도 못 받아요.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아요. 왜? 똑 부러진 맛이 없으니까. 정돈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잘 새겨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물론 좋은데 예수도 잘 믿으시고 교회도 잘 다니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도 잘 다니셔야 됩니다. 그럼요. 교회도 잘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지만 교회를 잘 다니면서 교회는 아주 친밀한 공동체라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친밀한 공동체고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를 재미있게 다니세요. 교회를 재미있게 다니세요. 나 교회 다니는 것이 재밌다. 나 교회 당시에 즐거워. 이렇게 다니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나 교회 당시에 재밌다. 예배 드는 것이 재밌어. 나 주일이 기다려져. 이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긴장감 속에서 교회를 오고 그리고 지루함 속에 예배를 드리고 도망치듯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주일 오는 것이 부담되고 이거는 좀 뭔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거는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즐겁게 다녀야 되고 재미있게 다녀야 되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또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의식이 필요할까?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교회로 보지 말고 가족으로 보세요. 가족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식구들, 형제들 있잖아요. 가족 있잖아요.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가족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야. 우리 저 장로님 우리 가족이야. 우리 구역장 우리 가족, 내 가족이야. 이 가족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조사 때 찾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사님 우리 가족이야. 우리 장로님 우리 가족이야. 그런데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은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고 이게 뭔가 목사는 그냥 뭐 왔다 가고 뭐 월급에 몇 번 주면 그냥 뭐 설교에 몇 번 하고 그냥 갈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평가의 대상. 잘하냐 못하냐. 평가의 대상이 되죠. 목회를 잘하냐 못하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평가의 대상이 돼요. 어떤 장로님 뭐 잘하냐 못하냐 뭐 다 평가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평가해 본 적 있나요? 부모는 부모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우리한테 무슨 뭐 수십억 수백의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한 달에 200~300만 원밖에 못 버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인 우리 아버지라 그럴지라도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우리 식구고 날 낳으신 아버지고 그 아버지를 한 번도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아버지를 한 번도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를 한 번도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에 가면 엄마지. 우리 엄마는 언제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잘났다 못났다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집에 누구의 엄마와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집 아버지와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내 아버지고 내 엄마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가면은 늘 엄마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주부들도 다 이제 직장들 해서 맞벌이하고 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져온 빌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직장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말은 뭘까요? 집에 가면 엄마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몇 시쯤 학교 끝나고 오니까 물론 이제 저녁도 물론 준비했지만은 간식을 준비해요. 뭐 과자, 뭐 이런 거, 과일 이런 거, 옥수수 쪄놓고 고구마 쪄놓고. 그러면 집에 가면은 엄마 있죠? 엄마가 고구마 삶아놨죠? 옥수수 삶아놨죠? 저녁밥도 맛있는 된장찌개 먹을 거죠? 그냥 집에 가면 좋은 거예요. 그냥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따뜻한 존재. 한 번도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비교해 본 적도 없어요.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 번도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지. 근데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갈등과 기쁨이 없을까? 자꾸 교회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평가의 대상, 장로님 평가의 대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긴장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뭐 너나 나나 뭐 이렇게 되고 이 평가를 해버리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누가 어려울까? 본인이 어려 본인이. 어쨌든 뭐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뭐 교회다가 매년 뭐 수억 원에 뭐 11조를 내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다 그래 11조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딱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뽑았잖아요. 우리 공동회 때 우리가 뽑았지 누가 뽑아요? 낙하산 타고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장로님들이 저 또한 무슨 뭐 낙하산 타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초빙하고 공동회에서 이유 목사 만들어서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이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가족이어서 가족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가해 본 적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평가해요?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학교 와서 시험 보면서 물론 100점 받고 95점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50점, 60점 받아도 30점을 받아도 그래도 그 아이는 소중한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서 밥 먹이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왜 갈등이 생기느냐? 왜 교회가 갈등이 생기느냐? 이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의 대상들이에요. 목사도 평가의 대상, 장로도 평가의 대상, 우리 구역장 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으로 보면서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분 평가해서 자기 마음에 100%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다 그렇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쌀쌀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뭐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도 신앙이 크질 않고 예배가 기쁘질 않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질 않고 그러다가 가난한 교인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려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돼야 돼요.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서 여기저기 이게 저게 서핑하듯이 홈쇼핑하듯이 그렇게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을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을 드려요? 저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라 그러면은 나 같은 것도 구원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감사하고 빚진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유익함을 드려야 되잖아요. 유익함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도 물론 잘 믿으시고 교회도 잘 다니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고 가족인 겁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면 신경질 나요. 평가하면 짜증 나고요. 또 평가를 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평가받으면. 그러니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부모를 평가했습니까? 아버지 무능합니다. 좀 나가시죠. 우리 아버지한테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 무능합니다. 그만두시죠. 우리 언제 그런 적 있어요?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목사가 있어 교회가 있어 목사가 있고 평가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